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졌다라는 말은 무슨 돈을 갚아야 될 채무가 있다라는 그런 은유를 가지고서 정말 갚아야 할 은혜, 그것을 빚진 자라는 은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내가 이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빚을 갚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걸 알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죄 짓는 거다. 이게 바로 빚진 자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의 빚진 자다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은혜를 알고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건데 저 사람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 은혜를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은혜의 빚진 자,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에는 4번 정도 이 빚진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또 이런 제일 많이 서신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느낄 수가 있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그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결국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 그 빚을 갚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는 말씀의 능력을 친히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자가 가져야 할 3가지 능력, 하나는 복음의 능력, 또 하나는 말씀의 능력, 3번째는 성령의 능력, 이 3가지 능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도 믿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이 복음은 보통 것이 아니다. 그 말 속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영의 눈을 떴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했고 하나님을 발견했고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인생에 깨달아야 할 진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인생 헛사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펼쳐지는 인생이 뭔지를, 인생의 진리를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가 마치 그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들어도 몰라요.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귀의 방해를 뚫고 그 복음이 들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구동성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분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했던 말처럼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자기를 알게 된 거죠. 자기를 알자마자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느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 내가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 나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있으려면 바로 나를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도 또렷하게 느껴져요.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알게 됨으로써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깨닫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게 인생의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알게 돼서 저도 은혜의 빚진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복음이 이와 같이 사람을 완전히 뒤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의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살아가는 방식을 다 바꿔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똑같은 걸 봐도 느낌이 다르고 해석이 틀려요.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느껴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살아있는 것 같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살아나고,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서 이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스스로가 극적으로 눈을 뜨게 됐고, 정말 그 전까지 나사렛 이단 괴수 예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야말로 충격을 받고 말에 떨어져서 졸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는 그 빛을 보고, 그때 비쳤던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성령을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제대로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변화된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많이 답답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자기 경험을 갖고 막 얘기를 하고 뭔가를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설명을 못한다고 해서 복음을 덜 깨닫고 이렇지 않는다는 거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요. 복음 스스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복음을 전해도 됩니다. 그 복음이 스스로가 능력을 나타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돼서 사실 그 속에 역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믿고 안 믿고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두려워하거나 계산하거나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도 모르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헌신, 봉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바람이 임으로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고, 거기다가 뭐 특별히 뭘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할 것은 뱀을 들어서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 치료가 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막 그 영혼을 어떻게 막 바꾸려고 하고 너무나 애를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리고, 하나님이 그 알리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 사람이 믿고 영접하고는 이제 복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복음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믿으면 능력이 돼서 그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겠지만, 안 믿으면 그 사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건 복음을 이론적으로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날마다 변화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 날마다 회개하고 나도 침례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거기에서부터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그 말은 강력한 영향력이고 그것은 강력한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고 폭발적인 역사를 이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스스로 일하게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주는 거고, 우리는 그 구실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웠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질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말씀은 단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게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흡수돼서 적셔져 가지고 씨앗이 자라게 만들고 싹이 나게 만들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처럼 말씀은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이사야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된다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이 능력이 돼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전도하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만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던져주고 한 말씀 한 말씀 말씀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전도왕 그런 양반도 만나서 다른 거 젓가락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수저보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늘 한마디 한마디 던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던지고 가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한마디씩 던져요. 그런데 다 안 듣다가도 어느 때인가 이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장원을 가든 슈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한번 믿어보세요. 한마디씩만 해도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이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씀이 세상의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리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고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사용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검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늘 그 말씀의 검을 잘 갈고 닦고 연마해서 그 말씀을 잘 쓰시면 정말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치료해낼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받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암송을 해두세요. 지금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많이 해두셔야 돼요. 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억력이 쇠퇴하고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반복, 또 반복, 늘 반복이 우리에게 굉장히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반복해서 5번, 10번, 수도 없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찬송은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10번도 좋고 100번도 좋고 계속 그 찬송을 부르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영혼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갈고 닦았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 칼이 탁 성령의 검이 돼서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사람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해하는 바보섬에서 그 박수에게도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죠. 말대로 됐잖아요. 너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여, 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니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냥 내가 막 인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평상시 우리가 읽은 말씀, 암송한 말씀, 기억해둔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그게 능력이지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 비슷하지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가기 전에 아덴에 갔습니다. 아테네. 바울이 아마 아테네에 갔을 때 여기는 진짜 복음의 텃밭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좀 힘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학식이 있고 철학도 있고 좀 논리적으로 말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내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철학과 학식을 뒷받침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막 설파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논리적으로 똑똑 떨어지니까 너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그뿐이야. 믿지를 않아. 변화도 안 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냐. 아니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니까 일리가 있다. 학문적으로도 일리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 라고 말하지만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학문일 뿐이고 논리일 뿐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인 건데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이 고린도에 바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학식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이게 묘한 거다. 어리석지만 단순하지만 어떤 마음이 열려야 되고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 그 믿음을 가져야만 거기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절대 내가 이런 이론식으로 논리적으로 철학 학문식으로 말하지 않겠다. 예수 믿는 것이 학문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사상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인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걸 내가 몰랐다라고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 가서는 전혀 그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의 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설명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믿는 자들이 많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전도가 잘 될 것 같다는 사람은 아예 안 되는 거고 전혀 전도도 안 되고 못 알아들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순수해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더 많이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반신반의해서 갔어요. 물론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다고 하지만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반응이 이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는 즉시 성령이 임하고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주면 안 될 것이 되게 되고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보다 더 똑똑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아주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그 당시 철학에도 능통했던 아주 달변가고 또 지적 수준이 높은 그런 논리가 정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 똑똑한다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해야 전도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셔야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으로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인간적으로 잘해야 복받고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잘 삽니다.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 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칠 때까지 아예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내려놓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나가면 의외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복음에 비하면,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비하면 내가 아는 지식은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배설물 같은 찌꺼기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일을 하십시오. 아마 보면 그보다 더 축복된 게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길을 잘 택했어요.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으시고 나아가십시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겁니다. 내가 괜히 이 길을 왔나? 가난한 길, 고생스러운 길,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 길이 영광의 길, 이 길이 축복의 길, 나는 이미 주님께 바쳐진 몸, 주님 뜻대로 불 속에 던져도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물 속에 던져도 나는 뛰어들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오히려 죽고자 하면 살 겁니다. 길이 열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축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열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냥 앞마당만 밟지 말고 얄팍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데 머물지 말고 정말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완전히 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죽고자 하면 하나님 살게 하실 거예요.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와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지. 하지만 그런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을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각박한 인생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이 똑똑하고자 하면 오히려 똑똑하지 못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가 돼버리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돼서 평생을 수고하지만 남는 거 하나 없는 인생 살고 말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얘기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먹고 내게 배워라. 그 멍에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고 가벼워요. 오히려 쉽고 가벼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하는 사람은 물을 탈 줄 알아야 되고 하늘을 날려는 사람은 바람을 탈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탈 줄 모르면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오히려 힘만 들어요. 자기 힘만 든다고요. 아무리 물속에서 힘을 준다고 빨리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을 타야 쭉쭉 나갑니다.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바람을 타야 탈 줄 알아야 바람을 역행해서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막 잡아 돌고 이런 게 아니라 바람만 잘 이용하면 쭉쭉 나갑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할 줄만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인생도 아주 멋진, 그야말로 값진, 너무나도 행복하고 멋지게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우리 모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